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재판을 받으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셨는데요.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들어서 예수님과 또 바라바라 하는 죄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를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41절까지 십자가를 지시다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 희롱을 한 후에 십자가를 지운 채로 끌고 나가는데요. 병사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때는 제3시 오전 9시였습니다. 무리들은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어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죠. 제6시, 즉 낮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이를 보고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7절까지 무덤에 묻히시다입니다. 저녁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제9시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당시 십자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의 말을 내뱉습니다.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쯧쯧거리며 예수님을 모욕하거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그렇게 네가 잘났고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너부터 좀 구원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지 말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건데요. 함께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32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어디 맛 좀 보라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을 한 번에 틀어 막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지실 때 주변에 조롱하던 사람들과 사탄 마귀는 자기들이 이겼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38절에 보면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 성소에 있던 휘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얇은 천이 아닙니다. 자, 두께가 10cm는 좋게 넘는 두툼한 천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찢지 않는 이상 절대 스스로 찢어질 수 없는 천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 찢어지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찢어지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난 후에 이어지는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입니다. 우리 생각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또 천사들을 보내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지심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20년 또 30년 믿어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내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고 날마다 죄해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못난 자아, 죄 많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내 감정과 내 정욕이 꿈틀댈 때마다 이미 내 못난 자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벌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잠깐은 예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한번 혼나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며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자아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 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한 장 묵상을 홍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